오늘은 101주년을 맞는 어린이날입니다. 101년 전만 해도 어린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어린이는 그냥 어른들의 반대말로 애 혹은 아기로 불렸는데 1923년 소파 방정환 선생이 아이라는 말 대신에 뒤에 존중의 어미를 붙여서 이라는 존중의 어미를 붙여서 늙은이, 젊은이처럼 이를 붙여서 어린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지를 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들의 인권이 신장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념일을 제정한 것이 바로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이 땅의 주인공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행사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는 이런 우량아 선발대회, 어린이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트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극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봤던 이런 영화들도 어린이날이면 종종 상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들이 이 땅의 희망임을 알려주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어린이들의 인권과 또 행복 추구권을 이야기한 지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은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어린 시절은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보통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여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귀괴하게 들리겠지만 당시 이런 인신제사, 사람을 바치는 제사는 고대 근동에서는 왕왕 볼 수 있었던 풍경이었습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렇게 인신 제사뿐만 아니라 우상을 찾아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우상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린 시절에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성경은 아브라함의 집이 그저 우상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집 정도로만 언급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성경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집이라고만 나오는데 여러 유대 문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집은 우상을 파는 집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연서라는 유대 문서가 있습니다. 그 책 3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들이 생겨난 것은 바로 아버지 데라가 자기의 솜씨로 그것을 조각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그가 자기 우상들에게 오히려 신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솜씨로 조각을 해서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랍바라는 유대 문서 38장 13절에 보면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다. 하루는 그가 다른 곳으로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대신 우상들을 팔게 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가정이 어떻게 우상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는지,
지금 우리 문화로 얘기하면 무당집을 운영했다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이런 인신제사 친화적인 가정 배경에서 자랐다고 해도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요구는 너무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모리아 산으로 오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치는 일을 아내에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 못했죠. 했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 함께 가는 두 종들에게도 얘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저 이틀을 종들과 함께 모리아산 앞까지 가고, 그리고 마지막 3일째에 그 모든 땔감을 누구에게 지워줘요? 아들 이삭이 지게 하고,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주제가 드러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은 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본문으로 우리가 읽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지, 그리고 그 이후 이 시험을 통과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지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관점을, 그 앵글을 조금 바꿔서 이제 이삭의 관점에서 한번 이 본문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부모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사건이 벌어지는 당시 아들 이삭의 나이는 몇 살쯤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아들 이삭은 상당히 수동적입니다.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본문에 의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합니다. 즉 이삭은 아버지의 결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나이 정도로만 보입니다. 10세 미만의 어린이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배경으로 수많은 명화들이 나오는데 그때 그려지는 이삭은 아주 힘없는 어린이로 그려집니다. 1602년 카라바조가 그린 이삭의 희생이라는 작품을 보더라도 아들 이삭이 몇 살 정도 보입니까? 한 기껏해야 10세 전후로 아주 유약한 아이로 아버지의 우격다짐 앞에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어린이로 묘사가 됩니다. 이때 이삭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아쉽게도 성경은 분명하게 몇 살이라고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성경 전문가들은 이삭의 나이를 그렇게 어리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의 사건 창세기 22장 다음 장이 23장 1절에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고 127세에 죽으니 그렇다면 어머니 사라가 죽었을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세예요? 37세니 이삭이 그 즈음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23장 1절은 사라가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지 그 전장에 이삭의 나이를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근거로는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그의 책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 아브라함과 이삭은
제물로 드릴 동물만을 제외하고는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올라갔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요? 25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도 요세푸스의 주장대로 그 당시에 이삭은 20대 중반 혹은 10대 후반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근거하면 이삭이 나귀에 실었던 번제에 쓸 땔감을 어떻게 혼자 짊어지고 가는 아이라는 겁니다. 아니, 청소년, 그리고 10대 후반, 그리고 20대 초중반의 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의 청소년 이상의 나이가 되는 것이죠.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이삭은 땔감으로 쓸 나무를 혼자서 이고 갈 정도의 나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삭의 나이는 명화에서 언급되듯 10대 미만의 어린 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사춘기도 지나고 10대 후반 그리고 20대 중반 정도의 아들이 아버지의 그 행위를 오롯이 다 받아낸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완력으로 이삭을 결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스스로 결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의미는 이삭이 스스로 결박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삶을 존중하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멋진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알았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알았습니다. 분명 여느 때와 같이 아버지와 함께 번제를 드리러 가는 줄은 알았지만 번제 드릴 어린 양을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께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이삭은 3일 동안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뭔가 다른 공기를 직감했습니다. 분명히 그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아버지의 비장함, 무척 말수가 줄어들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예측한 대로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땔감으로 번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다가가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며 이삭의 손과 발을 묶기 시작을 합니다. 분명 이삭은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왜 묶어요? 설마 아버지 미쳤어요? 완력으로 120세 이상이 된 노인을 밀쳐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면 옳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버지는 맞다라며 그의 몸을 아버지에게 맡긴 것입니다. 아들 이삭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사려고 노력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자녀를 양육했는지를 알았기에 이삭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몸을 순순히 아버지께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된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 앞에 서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등을 보면서 성장한다고 하죠. 정말 우리 아이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다 듣고 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어렸을 때는 부모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잘 나갔는데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교회 나가지 않는 이 자녀를 안타깝게 여기는 한 부모님이 저를 초대해서 식사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어렵게 한 자리이니 이제 부모님은 그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들내미도 같이 껴서 식사를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부모님은 제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놈이 열심히 다니다가 아주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아 제가 참 답답합니다 라고 이제 면전에서 제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뻘쭘하니 물었죠. 어떤 계기가 있었기에 교회 나오지 않아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씩씩하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저도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때 되면 항상 집으로 돌아올 때가 되면 저는 차 안에서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를 듣곤 했지요.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하는 말이 늘 목사님 비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불평. 그렇게 몇십 년 다니다 보니 10여 년 다니다 보니 자기가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아, 저렇게 힘들게 하는 곳은 나는 가지 않겠다. 저렇게 부모님 힘들게 하는 곳에 내가 가서 뭐 하겠나 라면서 머리가 큰 이후부터는 나는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답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본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의 멋진 모습도 다 보고 부모의 신앙의 부족한 모습도 아이들 다 본다는 것입니다. 신앙만 봅니까? 우리 부모들의 언어 생활, 부모님들의 돈에 대한 관점, 교육에 대한 관점을 다 아이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험 기간인데 교회를 가? 학원을 가야지 라는 말 한마디에 우리 아이들은 신앙보다는 출세의 목을 맨, 그래서 질질 끌려다니는 아이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번제단에 묶여 있었던 것은 이삭이 힘이 없어서 어린이라서 묶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스스로 아버지에게 묶인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뒷모습을 다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시면 옳다, 아버지가 하는 일이면 맞다라고 하며 이삭은 자기의 몸을 아버지에게 맡긴 것입니다. 내가 믿는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라면 분명히 뜻이 있다라고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에게 몸을 맡긴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둘째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자녀가 부모를 용서해 줘야만 관계는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부모를 용서해 준다고요? 자녀가 부모를 용서해 줘야 합니다. 흔히들 우리 부모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우리 어린아이들을 받아주고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관계는 자녀가 부모를,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삭이 이런 아브라함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그래서 결박을 풀고 모리아 산을 뛰쳐내려갔다면 부자 유친의 관계는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를 용납하고 받아준 것입니다. 프랑스의 색채 마술사로 불리는 마르크 샤갈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그는 유대인입니다. 누구보다 성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멋들어지게 그려냈습니다. 많이들 보셨죠? 그런데 그는 이 작품의 이름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희생한 아브라함의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는 이 작품을 아브라함의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제목을 뭐라고 붙였어요? 이삭의 희생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희생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의 생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샤갈은 국제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화가로 활동하다가 50세 초반에 사랑하는 아내 벨라를 먼저 병으로 잃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시리에 빠져서 이 샤갈은 한참을 우울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던 차에 딸 이다가 한 여인을 아버지에게 소개를 합니다. 바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바라는 여인은 아주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자기 남친, 그러니까 샤갈이 자기를 좋아하는 것을 알자 그는 결혼 조건으로 어떤 것을 제시하냐면은 가족과의 인연을 끊어라. 심지어 딸과의 인연도 끊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딸 이다는 이 조건을 수용을 합니다. 아버지가 바바라는 여인을 너무나 좋아했고, 그리고 그렇게 사시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딸은 여인의 청을 들어주었고, 샤갈은 그 여인과 노후를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아버지 샤갈은 알게 되었습니다. 딸이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 일부러 연도 끊어주었구나. 그렇게 이삭처럼 자신의 삶을 희생해 주었구나 라고 샤갈이 안 것입니다. 그런 삶의 배경에서 그린 그림이 아까 보았던 이삭의 희생입니다. 샤갈은 이제 알았다는 것이지요. 아버지가 행복해지기를 누구보다 원했던 딸이 마치 이삭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용납하고 희생했듯 딸 이다가 자기를 위해 그렇게 희생했다는 마음을 투사해서 그린 것입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받아주고 희생한 것처럼 딸 이다가 샤갈을 위해 희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는 우리가 아이들을 이해하고 받아주었기 때문에 관계가 지속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이들이 부모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계가 지속된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용납해 주었기 때문에 관계는 지속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던진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아빠, 엄마하고 달려오는 아이들의 넉넉한 마음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우리와 자녀들의 관계는 다 깨져 있을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래도 윗사람이, 부모가, 상관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위해 희생을 했으면 더 했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윗사람이 더 희생했지요. 부모가 더 희생했지요. 그런데 윗사람은 그러라고 있는 겁니다. 아랫사람을 보호해주고 아랫사람의 울타리가 되어주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랫사람 입장에서 보면 윗사람은 존재만으로도 부담입니다. 눈치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저를 볼 때마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부담인 거예요. 내 머리 위에 누가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무지하게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센 사람들은 늘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말해야 합니다. 윗사람인 나를 받아줘서 고맙다고 말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늘 고맙다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누가 더 힘이 셉니까? 힘 있는 아내들이시죠. 남편에게 고맙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힘이 세다면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에게 늘 나를 받아줘서 고맙다고 말해야 됩니다. 사장은 사원들에게, 상관은 부하 직원들에게 고맙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가 지속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시댁 어르신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주었으니 그래도 명절 때마다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여러분의 착한 마음 때문에 지금의 그 관계는 유지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저희 아들을 어린 시절 좀 엄하게 키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딱 한 번 아유 좀 지나쳤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몇 주 이후에 제가 지도하던 청년부 수련회가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기도회에 동그랗게 앉아서 두 원을 만들고 서로 짝기도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짝을 바꿔가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 아들이 순서가 되어 제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짝이 된 거죠. 그래서 제 마음 안에 갑자기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오늘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건을 생각하며 제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그때 너무했다. 아빠가 참 잘못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은 한참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용서해주고 지금까지 잘 자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녀에게 말과 폭력으로 힘들게 해서 지금 본인이 더 힘든 부모가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틀어진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먼저 자녀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모범을 보이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너희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것은 다 엄마 아빠의 책임이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방황하는 것은 다 부모인 우리 책임이라고, 너희들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메마른 것 다 부모인 우리 책임이라고 오늘 여러분의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은 100일 어린이날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주신 것은 우리의 부모된 의미를 다시 상기하고 우리 자녀들을 다시 믿음 안에서 세우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루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이삭의 희생을 다룬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결단해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는 이삭의 행동을 통해 아브라함이 어떻게 멋지고 모범적으로 이삭을 키웠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판박이입니다. 부모들의 뒷모습을 보며 성장한다는 것이지요. 둘째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자녀들이 부모를 용서해 줄 때만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자녀와의 관계에서 제대로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꼭 오늘 저녁 카톡으로라도 전화로라도 전화해서 너무너무 생뚱맞고 너무너무 낯설지만 꼭 미안하다고, 그동안 내가 부모 노릇 잘못했다고 한번 말씀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또한 아직 부모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권위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상사를 받아주지 못하고 윗사람을 용납하지 못해서 분노와 원망과 우울과 자해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그들을 용서해주고 풀어줌으로써 여러분의 영혼에 이제는 자유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모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삶의 지표가 되지 못하고 그들의 영혼에 아픔을 주기만 했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그들에게 꼭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이 마음을 풀고 우리를 받아주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도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해 주므로 우리를 묶고 있었던 우울과 어둠의 족쇄가 풀리고 자유와 기쁨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